맨 책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또 말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쉼표와 마침표라는 것이지요. 마침표는 문장을 끝마쳤을 때 하는 거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마침표를 딱 찍지요. 반면에 쉼표는 잠시 쉬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뜻이지요. 인생은 쉼표와 마침표의 연속입니다. 삶을 마치고 쉬는 일의 연속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초등학교를 마치고 잠시 쉰다가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마치고 쉬다가 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또 쉬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마치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이것도 쉼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마친다는 의미 속에서는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다음 생을 시작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것이 쉼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마침표와 쉼표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마침표는 없고 쉼표만 있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이 쉼표, 다시 말해서 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일을 다 마친 후, 마침표를 찍은 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느냐? 안식한다, 다시 말해서 쉰다, 쉼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이 쉼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느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 일원 중 일부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라든가 하나님은 공동체에 특정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일원 중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안식은 모든 사람에게 일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2절 상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기쁜 소식, 다시 말을 하면은 안식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을 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인종, 피부 색깔, 성별, 남녀나 남녀의 관계, 나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빈부, 부자라든가 가난한 사람 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을 제공했고 이제 안식에 대해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에 대한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안식, 이 안식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하반절은 이렇게 가죠.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은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안식이겠지요. 10절도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1절도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장소의 의미로서의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장정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토록 이민을 간 요셉은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자기 친족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는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식.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지금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신약에서는 이 안식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11장 16절에 하늘에 있는 것, 11장 14절에 보면 본향, 12장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자올 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식은 분명히 장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한 이 안식은 이 장소를 초월한 교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쉬게 하겠다, 쉼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쉼,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참된 안식이 온다, 참된 쉼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을 장소와 이제 교제의 개념 모두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님께 나아오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한 안식인 하늘의 본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의 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 하냐면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청중들에게 우리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경고의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경고의 대상을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식에 대한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지요. 사실 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초청에 유익되지를 못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2절 중간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다시 말해 초청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초청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에게는 그 초청이 아무런 유익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하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지요? 초청은 받았으되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행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하기 어려운 이 과제를 봉착했을 때, 결단해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냉정한 세상, 참담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결합,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충실한데 현실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실종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만을 쫓다 보고 현상만을 해석하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종종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작은 일에 이런 것이 발생되면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작은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믿음을 행사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본성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안식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쳤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안식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였느냐? 창조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마친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청지 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 창조의 완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이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한 이래로부터 여전히 안식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사역을 마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마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모든 일을 끝마쳤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4절은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10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이 안식을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지요? 광야 성도들은 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나오죠? 3절에 얘기하죠.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도요.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광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약속이나 초청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5절에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고 그 가운데 설명해 주기 뭐냐? 믿음으로 하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갔었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6절이 그 얘기합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록 광야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여호수아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비록 1세대가 광야에 들어가서 죽었지만은 이 세대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만약 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을 제공했다면 왜 여전히 안식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안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간의 이 땅의 안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의 안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너희들의 후손만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약속의 땅은 고사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퇴각해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비록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까? 가나안 1세대 사람들처럼 똑같은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안식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한 영원한 안식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당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면한 후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쓰자는 얘기가 뭐죠? 노력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반응으로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합해야만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다시 말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한쪽은 인간의 노력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다른 쪽에서 똑같은 저자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말은 믿음으로 사명을 끝마치자 하는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안식은 우리가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일을 마무리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있죠? 이 일은 내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혼 구령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으로 이것을 행하고 마무리했을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골절과 관수를 갈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과 영은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어느 때에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본문에 보게 되면 혼과 영을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몸은 영, 혼, 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 몸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영과 혼을 그리고 몸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절이 뭐고 골수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관절은 우리 무릎 이 관절이고 골수는 머리다. 아니에요. 원래를 보게 되면 관절과 골수가 거의 비슷한 영역이에요. 이 무릎 이쪽에 관절과 골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뭐고 의도가 뭔지, 생각이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생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때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보십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오던가요? 여러분이 섬겼기 때문에 한두 번 올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목장에 참석할 수 있고 교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다시 말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깊이 감동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하고 있느냐?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장소의 의미가 있고 교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제의 의미의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의미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친 후에나 가능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안식 교제라든가 영원한 안식의 개념은 믿음으로만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반응할 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지요? 여러분 젊습니다. 그래서 별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팔팔했던 분들, 그 모진 것들을 다 감당할 것 같았던 그분들이 지금은 병석에서 누워 있게 되고요. 그러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싶지만은 자녀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지요? 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가서 조금만 하면 넘어지면 또 큰 일이 되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죠? 거기서 인생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40대 이상,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여러분 앞에 그게 미래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20년, 30년 후면은 그게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내위원과 이강 사회 사회를 보시는 분과 기도 모신 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젊은이의 관점을 속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노양원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내가 60이 넘어가고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나는 죽으면은 노양원에서 죽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내 집에서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양원도 자주 가봤거든요. 노양병원도 자주 가봤거든요. 신방 때문에 가봤거든요.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숙제예요.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는 죽어도 시골 가고 싶어서 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면 다쳐. 가면 쓰러져. 같이 살면 그래도 감당하겠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같이 못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서 요양원을 두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는 그 요양원이 감옥이에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하느냐? 영원한 안식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영원하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안식을 추구해라.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